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 말고 꼭 받아라. 주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에 교모하게 들어온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단들의 미혹하는 일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러한 상황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가르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 더 첨가해야 하고 더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초점과 순수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른 곳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묘한 거짓과 기만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지만이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신 특성, 주님만이 가질 수 있었던 속성에 대해서 더 깊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와 저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4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 영어로는 redemption 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구속, redemp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노예를 자유하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는 그 값을 redemption, 바로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불하신 값을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를 흘리셔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로 우리를 마귀와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다 주님께서 pay off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finish, 끝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주님께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를 흘리고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주님의 특성, 속성, 주님이 가지신 신성에 대하여 몇 가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주님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모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체계를 보면은 이 세상의 시스템과 체계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부패된 사람들이 악에 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체계로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떤 부분에서는 악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떤 건물을 생각합니다. 빌딩을 생각합니다. 빌딩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연합된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많은 지체가 자기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 어떤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처럼 바로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계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으로 채우셨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더 어떤 것을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의 거짓이나 속임에 넘어가는, 미혹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죄의 용서가 완전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또 놀라운 속성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